1971년 미국의 달 착륙선 아폴로 15의 우주 비행사 어윈 대령의 이야기입니다. 달에서 사흘 동안 시간을 보내고 또 특별히 달 착륙선 바깥에서 18시간의 모든 임무를 수행하고 난 다음에 이 아폴로 15가 지구로 귀환할 때였습니다. 이제 모든 로켓은 전부 다 분리가 되고 그 캡슐이 지구를 향하여서 떨어지고 있을 때 낙하산이 2개가 펼쳐져야 한다고 합니다. 낙하산이 2개가 펼쳐져서 속력을 감소시키고 그래서 바다에 무사히 떨어지게 되는데, 그런데 그만 낙하산 하나가 펴지지를 않았습니다. 모든 방법을 총동원을 하고 휴스턴에 있는 사령탑에서도 또 컴퓨터로 이것저것 모든 것을 하고 또 어윈 대령도 캡슐에서 하늘에서 땅에서 모든 할 수 있는 일을 다 조치를 취했지만 나머지 하나의 낙하산이 끝끝내 펼쳐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모든 사람들이 하늘과 그리고 땅에서 딱 한마디를 하였습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길 외에는 다른 어떤 길도 어떤 방법도 없다고 여겨졌던 것입니다. 자, 이 지구를 향해 떨어지고 있는 어윈도 기도를 했었고 휴스턴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주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땅에서 회오리 바람이 일어났습니다. 상승기류가 작용을 해서 회오리 바람이 일어났는데 그때 이 회오리 바람의 영향을 받은 이 캡슐이 마치 낙하산 2개가 펼쳐진 것처럼 그 회오리 바람이 나머지 펼쳐지지 않은 그런 낙하산처럼 그렇게 이 떨어지는 속도를 감속을 시켰고 또 그 바람에 이 어윈은 그리고 아폴로 15는 무사히 바다에 떨어져서 안전하게 지구에 도착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후에 인터뷰를 하면서 이 어윈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그 일은 기적이었습니다. 회오리 바람은 난데없이 생겨난 자연현상이 아니라 정녕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우주선은 휴스턴 사령탑에서 조종하는 줄 알았는데 그 뒤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요 하나님 손에 의해서 인간들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을 마치며 어윈 대령은 눈물을 흘렸고 그리고 놀라운 응답을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기도를 시작하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참 짓궂은 분이시다. 참 얄궂다. 왜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기도 안 하면 안 들어주시나. 기도하면 보내주시고 기도 안 하면 안 보내주시고 참 얄궂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인간 심성의 고약함, 그 인간 심성의 고약함을 고려하지 않은 말입니다. 기도하지 않았을 때 주님의 도움을 받으면 그러면은 인간은 그것이 은혜인 줄을 모릅니다. 은혜인 줄 모르고 교만에 빠지기가 십상입니다. 그게 우리네 인간의 심성입니다. 바로 그랬습니다. 바로 그래서 주님은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 지레 주님이 다 아시니 그러니 무슨 기도를 해? 기도하기 전에 이미 다 알고 계신데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닙니다. 그러지 말고 무조건 기도할 일이고 무조건 하나님께 구하고 요청을 할 일입니다. 종종 우리는 기도했지만 그러나 응답받지 못했다라고 투덜투덜 대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 것보다도 더 큰 비극이 있습니다. F.B. 마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은 응답받지 못한 간구가 아니라 아예 드리지도 않은 기도다. 구하지도 않은 기도, 그것이 바로 최대 우리 인간의 비극이다, 그런 말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결국 필요했던 것, 바라던 것, 원하던 것, 그것 받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다 내 책임입니다. 내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시편 42편 5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시에서 다윗은 낙심을 뒤로하고 불안을 뒤로하고 그리고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주의 도우심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소망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라고 한다면 여기 이 소망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희망의 제일 중요한 에너지인 꿈을 붙들고 하는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런 소망의 기도는 언제 해야 합니까? 바로 절망의 때, 낙심의 때 하는 것입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하는 것입니다. 소망의 출발점은 역설적이게도 바로 절망입니다. 절망의 시간, 절망의 순간에 사실 소망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소망의 기도도 오히려 절망의 시간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낙심과 불안의 자리에서 소망의 기도를 붙잡았습니다. 이런 소망의 기도를 할 때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희망할 것입니까? 어떤 희망이 있기에 이런 소망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사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거짓 소망 혹은 거짓 희망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참 희망, 진짜 희망입니다. 거짓 희망은 악령이 주는 희망이고 참 희망, 진짜 희망은 성령께서 주시는 희망입니다. 먼저 악령이 주는 희망은 어떤 것입니까? 영국의 동화 작가이자 시인이기도 한 조지 맥도날드의 표현입니다. 인간의 욕구를 하나도 물리치지 않고 듣는 족족 받아주는 신이라면 그건 악신이 분명하다. 하나님이 아니라 악마다. 기도하는 것마다 족족 다 응답을 누리게 된다, 응답을 받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악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악마가 준 것이라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종종 잘못된 것을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잘못된 희망을 구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 속에 나타난 소위 부적절한 희망이 있습니다. 이런 희망은 사실 바람직한 희망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선은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모되는 놀라운 영광을 맛보았던 제자, 특별히 그 가운데서 베드로가 한 말 중에서 그런 거짓된 혹은 가짜 희망이 숨겨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4절입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지금 저 산 아래에는 신음하고 세상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인산인해인데 그런데 변화산의 놀라운 신비에 취해서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그 시간에도 저 산 아래 9명의 제자들이 있는 그곳에는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그래서 귀신에 시달리는 소년, 그 소년 앞에 어쩔 줄 몰라 하는 제자들,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산꼭대기에서 참 희한한 신비스러운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 그 모습을 보고는 거기에 도취를 해서
초막셋을 짓고 우리 내려가지 맙시다. 그냥 여기에 계속 쭉 사십시다.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한 셈입니다. 이제는 좀 편히 살았으면 이라고 하는 그런 바람, 그런 마음에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쉬는 것 좋은 것입니다. 또 쉬는 것도 사실 참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예 눌러 앉는 것, 아예 눌러 앉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은 무사안일주의, 무사안일 태평주의의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성경에 여러 많은 예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끊임없이 기적을 구했습니다. 기적 보기를 원했습니다. 또 영적인 양식은 도외시하고 그저 육신의 배를 채우기 위한 육신적 양식만을 끊임없이 빵만을 위하여 구하여서 몰려들었던 수많은 군중들, 심지어 예수님의 고난을 제지하려고 했던 베드로의 인간적 의리 속에서도 악령이 준 가짜 희망이 정체를 감춘 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처방은 아주 간결하고도 또 단호했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는구나. 그렇다면 성령이 주시는 희망, 진짜 희망은 어떻습니까? 그 식별 기준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만, 그런데 의외로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의외로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나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에서 오해가 없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이것 아니면 저것, 둘 중에 하나만 택해야 하는 소위 이분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에서 신약, 구약 그 전체에서 주님께서는 딱 한 가지만 이분법적 논리, 양단 논법으로 딱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악의 세력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분할 때였습니다. 곧 우상이냐 여호와 하나님이냐를 선택할 때, 이때는 이분법적인 논리 펴셨습니다. 이때는 아주 단호합니다. 이때 우리는 칼 같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둘 다 이리 기웃 저리 기웃 할 수 없습니다. 분명한 하나,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안이 아니고 가치관을 선택할 때, 그때는 포괄적 논리를 사용해야 합니다. 포괄적 논리란 다 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통이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적인 것, 그것을 몽땅 다 악한 것이라고 치부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문제는 항상 이것이 전부다, 이것만이 옳다, 이것만이 진리다, 그렇게 닫아놓고 다른 것에게는 기회를 주지 않는 데 있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결국 우리는 축복과 은총만을 구할 것이 아니라 십자가도 함께 구해야 합니다. 평안이 좋은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평안을 구합니다. 은혜를 사모하여 은혜를 구합니다. 편리를 기다립니다. 또 더 많은 소위 복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고난은, 고통은 나쁜 것이기만 한 것입니까? 십자가는 우리 가운데서 전혀 나타나면 안 되는 그런 것이기만 합니까?
고난에도 고통에도 은혜가 서려 있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결국 고난도 고통도 은혜와 평강도 함께하는 것입니다. 결국 은총만 축복만 구할 것이 아니라 십자가도 함께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에서 뭐 먹을까, 뭐 마실까, 뭐 입을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구해야 합니다. 이것도 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도 함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도 원리가 있습니다. 어떤 원리입니까? 아래 것을 구하게 되면 위의 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의 것을 구하게 되면 그 위의 것의 아래에 있는 것은 함께 당연히 포함이 된다라고 하는 원리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아래 것을 무시하지 않은 채 위의 것을 구해야 합니다. 그 위의 것을 구하면 아래의 것도 무시되지 않은 채 함께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책입니다. 이것이 고수입니다. 그래서 고수들은 아래의 것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의 것을 구합니다. 위의 것을 구하여 아래의 것까지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소망의 기도는 꿈을 붙잡고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포부를 붙들고 그리고는 그 포부 그것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소망의 기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일까요? 세 단계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3단계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 제1단계는 입을 크게 여는 것입니다. 시편 81편 11절입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거 욕심 아닐까? 과도한 욕심 아닌가?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욕심에도 거룩한 욕심이 있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욕심입니다. 이런 욕심은 크게 가져야 합니다. 반면에 몹쓸 욕심도 있습니다. 사리사욕을 채우는 욕심, 바로 악령이 주는 욕심입니다. 이런 것은 미련 없이 놓아버려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성경도 더 큰 것을 사모하라, 더 큰 것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것에 대하여, 은사에 대하여, 하나님 부어주시는 거룩한 것에 대하여는 더더욱 큰 것을 사모하라.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바람을 넣으시는 분이십니다. 이 거룩한 것에 대하여는 우리를 부추기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스케일 좀 있게 입을 크게 열고 기도할 일입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실제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미시간주에 성 요셉 고아원이 있습니다. 이 성 요셉 고아원에 어떤 한 불량 소년이 입소를 했습니다. 그는 원생들과 늘 싸웠습니다. 같이 있는 그 원생들도 고개를 절레절레, 심지어 선생님들까지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게 만드는 말썽꾸러기였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베라다라고 하는 선생님이 계셨는데 이 베라다 선생님만은 이 소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이 소년을 격려했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그것도 매우 사랑하신단다. 그러니까 큰 꿈을 가지거라. 하나님 사랑과 꿈에 대하여 이 소년을 늘 격려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년은 그 베라다 선생님의 이 말이 무슨 뜻인지 그 의미를 이해하고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말썽을 피우고 그러다가 끝끝내는 그 고아원에서도 퇴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이 소년은 그 어떤 기회가 있었는지
그 베라다 선생님의 말을 기억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말의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그때 베라다 선생님이 늘 그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그렇구나. 그 가르침을 깨닫고는 한번 제대로 살아보자. 최선을 다하는 인생이 한번 되어보자 다짐을 했습니다. 피자 가게에 점원으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피자 만드는 일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다가 뜻밖의 그는 어떤 재능, 어떤 이 능력이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는 11초에 피자 한 판을 반죽해내는 탁월한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이 베라다 선생님이 심어준 큰 꿈, 그 꿈을 품기를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그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서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피자 회사를 세웠습니다. 그 회사가 바로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피자 회사 도미노 피자입니다. 이 주인공은 토마스 모나한, 도미노 피자의 회장 이야기입니다. 토마스 모나한, 그는 자신이 번 돈으로 수많은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방황하는 소년들에게 이렇게 늘 외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큰 꿈을 가지렴. 그 옛날 성요셉 고아원에서 베라다 선생님이 그에게 늘 들려주었던 그 말을 고스란히 똑같이 또 다른 소년들에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큰 꿈을 가지렴. 그렇게 똑같이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꿈을 품고 입을 넓게 열면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기게 됩니다. 소망의 기도 2단계는, 두 번째 단계는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실 믿음은 바라봄의 법칙이 통용되는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바라봄의 법칙을 활용하게 하셨습니다. 20년간 외삼촌 라반 집에서 종처럼 일했던 야곱.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그 어떤 이 수당도 월급도 주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랬던 그 야곱, 그 외삼촌 라반의 양과 염소 중에서 얼룩지고 점 박히고 혹은 아니면은 검은 것들, 그런 것들을 가려내어서 그러한 것들이 있으면 그러면 그것은 자신의 몫으로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자신의 품삯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외삼촌 라반은 이를 허락을 했습니다. 허락을 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얼룩진 것들, 점 있는 것들 혹은 검은 것들 이런 것들은 다 걷어내었습니다. 그런 무늬 있는 것들은 다 없이 하고 그런 상태에서 야곱에게 나머지 양들을 관리하고 그 가운데서 얼룩지고 검고 혹은 아니면 줄무늬가 있으면 그러면 그런 것들 네 것으로 삼아라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기도 중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바라봄의 법칙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야곱은 양들에게 흰 줄무늬가 난 나뭇가지, 그 나뭇가지를 늘 바라보게 하면서 소위 이른바 쇠뇌 교육을 시켰습니다. 창세기 30장 38절 말씀입니다.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니.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야곱은 아무 양에게나 이런 줄무늬 가지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0장 41절 말씀입니다.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마침내 이 바라봄의 법칙은 주요하게 영향을 발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한 것들, 그런 것들은 외삼촌 라반의 차지가 되었고 튼튼한 것, 건강한 것은 야곱의 차지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덧붙이자면 우리가 이렇게 희망을 품고 바라보는 것, 그 바라보는 것이 이루어지도록 연합하여 돕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
믿음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렇습니다. 보지 못하는 것을 그것들의 증거가 바로 믿음입니다. 결국 이 두 가지가 연합해야 합니다. 바라보지 않으면 믿음도 혼자 일할 수가 없습니다. 소망의 기도 3단계는 응답이 올 때까지 매달리는 것입니다. 응답이 올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관한 아주 유명한 저술가인 E.M. 바운저의 글입니다. 하늘에서는 변덕스러운 요청에 냉담하고 나약한 열정과 성의 없는 기도와 영적 게으름에 하나님이 감동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것, 그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그 기도가 얼마나 정확하고 얼마나 빠르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감동하지 않는 게 있더라는 겁니다. 변덕스러운 요청, 했다가 말았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건 하나님의 감동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약한 열정, 식어버린 성의 없는 기도, 영적 게으름 이런 데는 하나님의 감동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려면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끈질김이 있어야 합니다. 끝까지 기도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바로 21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던 다니엘의 기도의 예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그 첫 시간 기도할 때 바로 응답을 주십니다. 하지만 중간에 바사국 군주가 막아서 지체가 될 때가 있습니다. 여기 바사국 군주, 영어 성경에는 프린스, 왕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뭘 말하느냐면 페르시아의 수호신, 바사국 왕이 의지하는 수호신, 그 수호신을 말합니다. 그런 것들이, 그 우상들이, 그 가짜들이 중간에서 막아섰더라는 것입니다. 만일 다니엘이 중간에 기도를 관뒀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쩌면 응답을 가지고 오던 가브리엘 천사, 그 천사가 응답을 들고 오다가 중간에 돌아가 버렸을는지도 모릅니다. 내려오던 그 응답이 중간에 되어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도 다니엘처럼 끝까지 기도할 일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일입니다. 응답을 볼 때까지, 그 끝장을 볼 때까지 기도할 일입니다. E.M. 바운저의 또 다른 글입니다. 끈질기게 기도하라. 지옥이 엄청난 타격을 받기까지 기도하며 두꺼운 철문이 열리기까지 기도하며 산 같은 방해물이 사라지기까지 기도하며 안개가 사라지고 구름이 그치며 햇살이 비칠 때까지 진정으로 기도하기는 참으로 어렵다. 아무 음성도 들리지 않는데 끈질기게 기도하며 기다리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기도 응답의 기쁨은 산통을 견딘 어머니의 기쁨이며 사슬을 벗고 새로운 삶과 자유를 얻은 노예의 기쁨이다. 우리는 지금 기도의 시간을 보낼 때를 살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역설적으로 가장 기도하기 좋은 시절을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혹 우리 가운데 답답함이 있습니까? 사방에 우겨싸움이 있습니까? 혹 낙심 혹은 아니면은 고난의 때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절인지 어찌 알겠습니까? 혹 그런 시간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기도의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이 절망의 시간이 소망의 기도를, 소망의 밧줄을 붙잡고 잡아당겨야 할 그런 시절이 아니겠습니까? 특히 우리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일 뿐만 아니라 소망의 기도여야 합니다. 바로 지금이 정말로 소망의 밧줄을 붙잡고 잡아당기며 소망의 기도를 하여야 할 그런 때가 아니겠습니까? 정치, 경제, 외교, 교육 여러 부분에서 많은 어려운 곤란을 겪고 있으면 그러면 더더욱 소망의 기도를 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 이 때가 아니겠습니까? 절망의 시간에 특별히 위력을 발휘하는 것이 이 소망의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꿈을 붙들고 소망의 기도로 입을 넓게 열고 주님 역사하실 것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응답을 바라보고 그 응답이 올 때까지 끝장을 볼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 성관 가족이 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어쩌면 우리는 기도의 시간, 아니 기도하기 가장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이때 우리의 기도가 그저 말씀 붙들고 하는 믿음의 기도일 뿐 아니라 소망의 밧줄을 붙잡고 잡아당기는 기도, 이 소망의 기도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의 시간을 거두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고 이 절망의 시간에 위력을 발휘하는 소망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우리 성관가족, 꿈을 붙들고 하는 그 소망의 기도로 입을 넓게 열고 바라보면서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우리 성관가족 또한 이 땅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